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뭔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한동안 이 충효라고 하는 거, 충성,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충효라고 하는 것은 유교의 두 가지 큰 덕목, 유교의 두 가지 기둥이 있다면 충과 효인데, 우리나라는 2조 500년 동안 이 유교를 숭배해 왔기 때문에 이 효도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나라예요. 500년 동안 효도를 강조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효도를 잘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효도가 다 사라졌어요. 눈 씻고 볼래도 효자들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500년 동안 지켜왔던 효도가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이야기할 때 서양 문화가 들어와서 그렇다. 이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양 문화를 이끄는 게 뭐냐? 그 기독교다. 기독교 때문에 이 땅에 효도가 사라졌다.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사실에 입각해서 알아야 돼. 와서 여기저기서 텔레비에서 떠들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이게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사실에 입각해서 봐야 돼. 왜 이 나라의 효도가 사라졌느냐? 20세기에 전체주의 운동을 벌인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 그게 하나는 공산주의고 하나는 나치야. 이 공산주의하고 나치는 어떤 집단이냐 하면, 자기들의 체제, 자기들의 정권, 자기들의 체제에 이 적대적인 사람들, 자기들한테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주 가차없이 그렇게 처벌하는 것이 이 공산주의 나치 정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부모를 자식들 보고 부모가 잘못하는 것을 고발하게 시켜가지고, 그래서 부모들을 처형을 하고 부모들을 죽이고, 그리고 부모를 죽게 만든 자식들은 영웅시하는 것, 이게 바로 이 공산주의 나치. 소련에서 어떤 운동이 벌어졌느냐면, 소련에 있다가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자기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제 그런데 가입을 하면 충성맹세를 하는데, 무슨 충성맹세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파블릭 마루짜라고 하는 요 소년과 같이 되겠다, 그렇게 맹세를 한대. 이 사람 앞에, 동상 앞에 가서 우리는 앞으로 파블릭 마루짜 같이 되겠다. 그것이 그 소련의 그 젊은 소년들의 그 소년 집단들을 만든 이유예요. 요 마루짜는 뭐 하느냐면은, 아버지가 이 공산당 몰래 쌀을 숨겨놨어. 쌀을 숨겨놨는데 아들이 가서 공산당에다가 그걸 갖다가 찔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쌀 숨겨놨다고. 그래가지고 이 공산당이 그 아버지를 죽였어. 자기들 속이고 쌀을 몰래 숨겨놨다고. 그래서 이 아들이 가르쳐준 데 가서 쌀을 찾아가지고 그 아버지를 공개 처형을 했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동생, 얘 마루자의 삼촌이지. 삼촌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아버지를 밀고 해서 아버지를 죽게 만드는 놈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삼촌이 이 마루자를 또 죽였어. 이렇게 마루자가 죽으니까 공산당에서 얘를 갖다 영웅으로 만들었어. 영웅으로 만들어가지고 소련 전역에다가 얘 동상을 막 세워놨어. 우리나라에 저 공산당이 싫어요 했던 이승복이 같이 학교마다 다 얘 동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아이들 보고 제 앞에 가가지고 동상 앞에 가서 맹세하라고, 우리는 이 마루자와 같이 파블릭 마루자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 파블릭 마루자와 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저 아버지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하면 공산당에 가서 찔러 받쳐서 아버지 죽였다. 이게 공산당이고 이게 나치예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 이 나치의 잔재들이 지금도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에 의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거지, 효도가 사라지고 있는 거지. 교회는 효도를 부인하고 효도를 반대하는 것이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정반대예요. 교회는 뭘 가르치는 데가 교회냐? 교회는 부모한테 효도하라, 그걸 가르치는 데가 교회야. 여러분, 우리 10계명 중에 사람과의 관계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 교회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지 불효하라고 가르치는 데가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효도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부모한테 효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계명 중에 사람들과의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하라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기독교들은 그래서 오늘날은 이 교회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돼. 교회가 잘못돼서 그렇지 원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잘해. 그래서 유대인 할머니들이 셋이서 저 마이애미에 가면 그 좋은 해변이 있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모였대. 세 사람 친구들이 거기서 모여서 휴가를 보내는데 자식 자랑들 하는 거예요. 자식 자랑들. 효도 잘한다고. 첫 번째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들이 나한테 크루즈 여행을 보내줘서 내가 크루즈 여행을 잘 다녀왔다. 배를 타고 한 달 동안 세계를 다니면서 다 여행을 하고 왔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꼭 부모님 모시고 꼭 한번 여행들을 꼭 다녀오셔. 할 수 있으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게 좋아. 부모님하고. 뭘 그렇게 저들끼리 가서 뭘 그렇게 즐기겠다고 저들끼리가 부모. 그러지 말고 꼭 부모님. 나는 우리 아버지 여러 번 내가 다닐 때마다 모시고 다녔어. 꼭 부모들 모시고 해외여행들 올해 꼭 다녀와. 꼭들 다녀오고. 그랬더니 둘째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 야야, 그게 뭐 효도냐? 그게 효도가 아니고 우리 아들은 내 생일날 큰 잔치를 베풀더라. 그러더니 나한테 돈을 주면서, 어머니 이번에 저 마이애미에서 친구들하고 만난다면서요. 거기 갈 때 그냥 비행기 타고 가지 말고 차 끌고 가면서 친구들 다 만나고, 가는 길에 있는 친구들 다
만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리고 가시라고 아주 돈을 듬뿍 줘서 나는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 또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할머니는 그러니까 야야 그게 뭔 효도냐. 나는 우리 아들이 일주일에 3번씩 나를 데리고 정신병원을 데려간다. 그리고 한 번 갈 때마다 180불씩을 주고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는데 지 얘기는 하나 안 하고 내 얘기만 한다. 치매 걸려가지고 아들이 병원에 데려가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한 거지만 그런 효자도 또 없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만 그러면 안 돼. 아버지들 아프면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자식들 얼마나 참 귀한 거야. 부모가 아파도 병원 한 번 안 데려가는 것들 그걸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 부모님들 아프면 꼭 병원 모셔가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부모한테 잘하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나 또는 신명기 또 에베소서 이런 데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 경외하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막 읽지만 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글자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1.1획도 점 하나도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은 점 하나까지라도 신경 써서 읽어야 돼.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한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랬어. 다른 데는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여긴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말은 야레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은 다른 데는 안 쓰는 말이에요. 뭐 하는 데만 쓰느냐? 하나님에게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야레라는 말은 하나님한테 쓰는 말이지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부모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에게 쓰는 말을 부모에게 썼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부모에게 잘하라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예요. 부모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 섬겨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나그네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 그 이상해. 아니 나그네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왜 부모 사랑하라는 말은 안 했느냐 그 얘기예요. 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관계, 부모와 자식이 제일 밀접한 이 땅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 아니 일촌 안에 일촌이 부모와 자식 관계 일촌. 형제는 2촌이 되고 부부는 몇 촌이야? 부부는 몇 촌이야? 부부가 몇 촌인지도 모르고 살아? 부부는 촌이 없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촌이 없어. 제일 가까운 게 부모와 자녀인데 부모와 자녀와 같이 이렇게 제일 가까운 관계에는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어떻게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사랑하라는, 부부간에도 사랑하라는 말 하는 거 아니야. 너 나 사랑해? 부부끼리가 뭘 그런 걸 사랑해? 그러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명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거는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공경하고
경외하라. 부모는 공경하고 경외할 대상이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님을 우리가 대하는 거지 사람들 사랑하듯 부모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에요. 이 공경하고 경외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건 뭐 차이냐면, 이 공경하고 경외하는 거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행동과 감정이 공경과 경외예요. 사랑은 내가 부모님 앞에 사랑을 못 받으면 부모를 사랑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공경과 경외는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 하나님을 공경하듯,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서 경외를 받고 공경받는 거지,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공경하고 경외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부모는 조건 없이 우리가 공경하고 경외해야 된다. 그것이 부모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공경과 경외라 그 얘기예요. 부모가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 받들듯이 부모를 받들어야 되느냐 그 얘기.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고 경외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건 뭐냐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 우리를 이 땅에 생겨나게 하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고 경외해야 된다. 물론 우리 사람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실 때 누구를 사용했느냐면 부모를 사용했어.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거지만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공경하고 경외해야 된다. 요 존재하는 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냐면, 죽은 사자보다는 산 개가 낫다. 죽은 사자보다는 산 개가 낫다. 살아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존재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죽은 대통령이 될려 아니면은 살아있는 거지가 될래? 그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100이면 100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죽은 대통령 되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 차라리 내가 거지로 살아도 살아있는 게 낫지. 아니, 죽은 대통령은 무슨 소용이 있어? 죽은 왕, 살아있는 거지가 낫지. 이렇게 사람은 그 사람이 뭘로 꾸몄느냐, 그 사람이 지위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해 있는 거, 이 땅에 살아있다고 하는 거, 이게 귀한 거지 우리에겐 다른 게 귀한 게 아니야. 내가 뭐 대통령이 됐느니, 내가 뭐 돈을 많이 가졌느니, 내가 좋은 옷을 입었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
태초에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딱 두 사람만 만드셨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누구야?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에서 딱 두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은 다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안 만드셔. 누구를 통해서 만드시느냐? 누구를 통해서 만드셔? 부모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만 만드셨고 그 후에 모든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니까 그냥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만들어 보낼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귀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드신 분, 그분이 마리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마리아가 그렇게 존경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공경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 부모들도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자들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있든 없든 어떤 부모는 우리로 아주 고생만 시킨 부모가 있어. 아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우리를 고생을 시켰는지. 그래도 그 부모는 우리가 공경하고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에요. 왜? 우리를 존재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간혹 그런 것들이 있어. 아유, 우리는 아주 우리 아버지 엄마가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 그래가지고 부모하고 의를 끊고 사는 것들이 있어. 그건 잘못된 거야.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억만금을 갖다가 부모님한테 드려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부모는 뭘 해줘서 귀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것 때문에 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사용해서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어렸을 때에 가끔 이제 화가 나면 막 부모님한테 대들 때가 있어. 그럼 부모한테 대들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부모가 없으면 네가 어디서 났어? 나는 그때 그 부모님이나 또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 네가 부모가 없으면 네가 어디서 났니?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났어? 이렇게 부모는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라.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듯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듯 공경해야 될 귀한 대상들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부모님, 그 부모님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잘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러냐? 우리 부모님은 사랑으로,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키우신 분들이에요. 부모님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돌보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인간을 이 땅에 만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다 주셨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했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주셨어.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 그래서 부모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에게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지.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신다 그랬어. 그럼 아시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까 안 하실까? 그거 알면서 왜 그래? 여러분,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 가뭄이 들어도, 코로나가 돌아도, 물난리가 나도, 하나님은 전쟁이 나도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셨어. 그러니까 코로나 후에 또 뭘 먹고 살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뭐 우리 먹이시지 뭐 대통령이 먹이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셔.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희생의 사랑이야. 예수님이 그러잖아. 나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살리려고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진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어. 이 우리를 살리려고 목숨을 버리는 이 희생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속성. 그거를 우리 부모에게 그대로 주셨어. 왜?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 속성이 있어. 아유, 참 이 마음이 아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양육하는 그런 부모님의 속성, 또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의 사랑을 하는 부모님들, 이걸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동으로 그렇게 해. 그래서 보면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자식들을 낳으면 다 자식들 키워. 국민학교도 못 나온 엄마나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된 엄마나 자식 낳으면 똑같이 다 자식들 키워. 참 그 신기해. 아니, 저 엄마는 대학을 나와서 배운 게 있어서 자식을 키운다고 그러지만 우리 엄마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 엄마인데, 난 놓고도 기억자를 모르는 엄마인데, 근데 그 엄마도 나를 다 똑같이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나온 엄마만 자식들 키우고 국민학교 못 나온 엄마는 자식들 못 키우나요? 다 똑같이 키워. 그래서 배우지 못한 부모님들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대학 나온 사람은 대학 나와서 자식들 키우는다. 우리 엄마는 배운 것도 없이 자식을 키우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부자는 돈이 있어서 자식들 잘 키웠지만 우리 엄마는 가진 것도 없이 우리를 키우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우리 엄마는 가난해서 해준 게 없다, 우리 엄마는 배운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해준 거 없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부모님에게 불만 품지 마라. 우리 엄마는 배운 게 없으니 나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더 힘들었겠나. 우리 엄마는 가진 게 없으니 우리를 키우려니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리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었던 부모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지.
가난한 부모라고, 또 배운 것 없는 부모라고 무시하고, 그런 잡것들은 그건 사람이 아니라 잡것이요.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 자식놈이 잘 되니까 장가 가는 날, 또 저거 하는 날 부모 배운 거 없다고 그 자리에 오지 말라고 그런 잡것들도 있었어. 그러지 마라. 얼마나 배운 것도 없이 가진 것 없이 우리를 키우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다 부모님 사랑해야 돼. 또 이 부모들은 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이게 다 똑같아. 부자들만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야. 가진 것 없는 부모들도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 몰라. 저 영국의 웨일즈에서 있었던 일인데, 남편이 죽었어. 애를 낳고 남편이 죽으니까 이 여자가 살 길이 없으니까 친정으로 가는 거예요. 친정 동생한테로 가는데, 가다가 그만 눈폭풍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친정까지 못 가고 중간에서 죽었어. 눈에. 그래 저기 누나가 저기 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안 오니까 이 눈보라가 치고 그랬으니까 이 동생이 그 누님이 와야 될 그 길을 찾아서 누님을 찾아갔어. 가다 보니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데가 있어. 파 보니까 그 누나가 거기서 얼어 죽었어. 근데 조카를 낳았다는 걸 알았는데, 그래 보니까 누님이 옷을 벗고서 얼어 죽었는데, 그 밑에 보니까 그 아기가, 이 여인이 자기가 죽겠으니까 옷을 다 벗어가지고 아기를 다 싸가지고 그 자기 가슴에 안고 그리고 엎드려서 죽었어. 근데 그 애가 죽지 않고 살았어. 그래서 그 외삼촌 리차드가 그 조카를 키웠어. 잘 키웠어. 누님의 얼어 죽은 누님의 아기를 잘 키웠는데 얘가 잘 자라서 영국의 훌륭한 사람이 됐어.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승리로 이끌었고 영국의 총리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야. 이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들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들이나 자식들을 위해서 이 사랑의 희생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입을 거, 먹을 것을 다 우리들을 위해서 또 공급해 주시고, 또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식들을 살리는 이 사랑의 희생, 이걸 베풀어 주시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 부모님들을 대해야 되는 거. 우리 부모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외의 대상이에요. 사랑은 내 감정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여경외는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것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에 잘 공경하고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또 한 가지 이상한 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3절 말씀에 두 가지를 얘기해. 2절이구나. 두 가지를 얘기해. 뭐냐면 하나는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하면서 뭐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몇 계명이냐면 4계명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5계명이요. 4계명이 먼저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4계명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5계명이요. 그런데 여긴 거꾸로 했어.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4계명, 5계명을 바꿔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야. 천지가 개벽하는 얘기야. 어떻게 하나님의 규명이 바뀔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바꿔서까지 말씀하신 데는 뭔가 아주 중요한 뜻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계명을 바꿔서까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셨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두 가지 단체가 있어. 이 두 가지 단체만 잘 되면 돼. 그게 뭐냐?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 이 두 가지야.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과 교회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와 가정은 이건 건드려서는 안 돼. 내가 우리 이번 정부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명절에도 부모 코로나 때문에 고향 찾아가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 했던 거, 이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야.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 가정과 교회가 있는데 이 가정과 교회가 요거를 지키고 요거를 유지하는 게 뭐냐? 그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이 없다. 가정 다 무너집니다. 주일이 없다. 주일이 없으면 교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주일 때문에 가정이 있고 주일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이렇게 잘 섬기는, 부모를 잘 섬기는 이 가정은 어떻게 해야 유지될 수 있느냐? 주일을 잘 지켜야 그 가정이 유지될 수 있다 그 얘기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부모를 잘 섬기고 형제들 간에 사랑하고 이런 가정을 만들려면 주일을 지키는 가정밖에 없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자식들 보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자식들한테만 시키면 누가 그 자식들이 말을 듣겠어? 부모가 본을 보여야지.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주일을 꼭 지키는구나. 이렇게 바쁜데도. 지금은 그런 걸 잘 못 느껴.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 농사 짓잖아. 농사 지면은 요때쯤 되면 이 농번기가 들어오면은 너무너무 바빠. 고사리 손도 빌린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때도 주일이 되면은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구나. 이렇게 주일을,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건 이렇게 지키는 거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그렇게 내가 공경해야지. 이거는 무슨 일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어도 부모를 공경하는 거구나. 그리고서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걸 배운다 그 얘기예요. 부모는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도 안 지키고 주일날 놀러나 다니면서 자식들 보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 부모를 공경할 자식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하고 부모 공경을 계명을 바꿔서 이렇게 말씀한 것은 바로 그런 뜻. 내가 주일을 잘 지켜야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가정, 이 행복한 가정이 유지될 수가 있고, 내가 주일을 잘 지켜야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구나 하는 걸 본받고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주일들 잘 지키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우리 부모님들, 또 하나님 우리를 키우느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배운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르느라고 희생하시고 봉사한 부모님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섬기는 우리 기독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때문에 효도가 사라졌다고 하는 마귀 사탄의 저 속임수를 물리치고 이 세상에 효도가 사라진 것이 교회 때문이 아니고 공산당하고 나치와 같은 잘못된 집단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부모를 잘 섬김으로 저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주일 잘 지켜서 행복한 가정들이 잘 유지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